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소망을 품는 자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의 특징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교훈이 참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라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뭐 해도 좋고 뭐뭐 하지 않아도 괜찮아. 또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 정도 됐으면 네가 알아서 할 법하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십계명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라와 하지 마라라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그대로 해야 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길을 쓰고, 웃으신 분들은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길을 쓰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와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저주를 받거나 그 삶이 완전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성전의 구조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전 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그 가운데를 두꺼운 휘장, 그러니까 이 천막 같은 커튼 같은 걸로 쳐서 그 장소를 구분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오직 한 차례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성막 체험하는데 가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 체험하는 거 직접 이렇게 그 실을 떠가지고 직접 걸어놨는데 이게 찢어질 만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우리 그냥 가정집에 있는 커튼처럼 그냥 찢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두께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게 찢어질래야 찢어질 수 없는 그 막인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본문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 살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를 새롭고 산 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던 그 길은 옛 길입니다. 가도 끝이 없이 가야 하는 길이고
오래 걸어갔다고 내년에 안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늘 해마다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옛 길은 해마다 짐승을 죽여야 하는 길입니다. 피를 흘려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새로운 길이며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의 길, 산 길인 것입니다.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세 개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들과 귀족들이 다녔던 왕의 길이 있었고, 또 애굽 땅을 드나들며 장사하던 상인들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은 족장들, 그러니까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녔던 그 족장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길도 사라지고 그 장사꾼의 길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닐던 족장들의 길, 신앙의 길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교훈이냐면, 그것은 어떤 길을 걸어야 사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야 우리가 진정 흥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우리가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고 제패했던 아수르도, 그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애굽도, 바벨론도, 로마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아직도 위풍당당하게 중동 한복판에서 세계를 호령하며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길만이 소망의 길이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그 커다란 돌무덤에 가둬버렸습니다. 세상의 힘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 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곁눈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곁눈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들이면서 예배를 드려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당장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나의 발걸음이 어느덧 세상의 길로
유혹의 길로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하게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세계에서 7번째로 자국 기술로 그 로켓을 발사해서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2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7번째로 그 기술을 성공한 것입니다. 누리호는 초속 9km 정도, 그러니까 더 갈 수도 있는데 단계마다 좀 달라서 9km 1초에, 그러니까 9km를 날아가는 속도인데요. 잘 9km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그 속도를 초속 1초에 9km 정도를 날아서 저 높은 우주까지 가서 정해진 궤도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속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조금만 느리면 막 답답해서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우주로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런 초고속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속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속도는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속도 얼마나 빠르십니까? 저의 믿음과 신앙을 볼 때 저기 나무가 자라는 것보다 더 느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40년, 50년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찔림을 받았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없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니까 곁눈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저 방법이 아니어도 우리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심으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과 불만과 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의 몸이 나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온전히 믿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자리 잡고 믿음이 흔들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가 무명 시절에 한 편의 소설을 써서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읽어보고 출판을 해달라는 뜻의 서였습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초조하고 궁금해진 위고가 출판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였습니다. 편지 안에 물음표 하나 적어가지고 보냈던 것입니다. 이 의미는 내 작품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떻게 잘 팔릴 것 같습니까? 안 팔릴 것 같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출판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 세상에서 가장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 안에는 느낌표 한 자만 들어 있었습니다. 놀랍다. 그 느낌표의 의미는 정말 놀랍다. 이것이 잘 팔릴 것이다. 읽어보니까 끝내준다 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작품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장발장, 그 작품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느낌표 감탄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믿고 맡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비바람에 나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무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는 시들어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이 흔들리면 인생도 신앙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요즘 들어서 뉴스를 보면은 영끌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영끌족들은 20, 30대 청년들을 지칭하는데 20, 30대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끌족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금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린 청년들이 이자가 갑자기 배로 뛰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주식이나 그동안 투자했던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영끌족들이 위기를 겪고 있고 파산하거나 어떤 청년들은 생명까지 버리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위기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니 이젠 나는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니 일을 해야 할 이유도 살아갈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이 되며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 뜻은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주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왜 너그러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그럽게 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담대합니다. 왜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산소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니요? 예정대로 아침에는 설교하고 약속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침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오늘 죽는다고, 내일 눈을 떴는데 내 생명이 끝났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떠한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